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품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파입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풍성하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한 교회로 다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온 세계에 펼쳐있는 모든 고통들과 고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말씀에 대해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의 반석 위에 아버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방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방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들이 응답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교회와 앞으로 초대교회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어린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섬길 때에 아버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두 교회가 아버지 겸손하게 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지하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정말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아버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삶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마음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세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 가정 축복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씀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아버지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 세계는 어지럽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니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하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변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륜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모두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 남 못 준다는 거예요. 평생 끝까지 그 성격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말을 동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격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속아봐서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봉사할 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 겸손하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평소의 모습을 보고 나니 내가 시험 들 뻔했다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기도할 때는 신실하게 보이지만 좋은 말만 하지만 실제 교우들과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시기 질투만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의 겉모양은 마음대로 갖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 한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야 아이들 데려다니면서 머리 모양도 어머니 자기 부모 마음대로 바꿔주고 옷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사다 입히고 겉모양은 자기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지만 또 더 심지어 생각하면 아이가 공부하는 것까지는요,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잘 지도해주면 높은 학년까지, 부모가 원하는 학년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보아도 단지 지식적으로만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가르쳐도요, 지식을 가르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Complaint from Personality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요, 불평형 인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평형은요, 자기가 1억만 있었으면 하고 불평을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내가 정말 1억만 있으면 소원도 없겠다.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만족하지 못해요. 불평형 인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불평합니다. 자기 손에 1억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불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계속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현실적으로도요,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해진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요, 더 악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식할 때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환경이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 사람이 변하는 문제는요,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변화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후에는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품게 되었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무엇인지, 그 밑바탕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짠 바뀐 게 아니에요. 토대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과 같이 변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지식적인 율법의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은요, 그 자체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작업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마침내는 베드로로 하여금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사건 때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심령 안에는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불씨가 다시 지펴졌고요, 복음에 대한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거짓말이도 아닌데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 강림, 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신 예수님,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로서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시간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면 다 변화될 것 같지요? 확실히 믿을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보고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겼습니까? 또 그 체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면 또 우상숭배잖아요. 또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우리는 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능력을 체험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기뻐하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 갔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저 같은 제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사역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체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배워도 소용이 없고요, 알아도 소용이 없고요, 깨달아도 체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요, 새 사람이 되고 부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씀이 새롭게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 하나하나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의아했는데 이제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내 머릿속에 성경 66권 그것을 다 줄줄 외우고 지식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목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성령 안에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사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내 생명의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성격과 인격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요, 삶의 모든 열매가 변하기 시작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에 나 또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비난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것만 쫓는 정욕을 쫓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열심히 기도하면 아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거듭날 때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연약한 성격과 인품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날마다 부활의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 것만을 쫓는 육신의 종력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성령에 끌려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복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이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 주, 두 주 남았는데요. 계속 중보 기도해 주셔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성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 있는 우리 비품 정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5일 첫 주부터 이제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12시 장소는 주소 참조해 주셔서 6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 변경되는 것 잊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